2020년도 11월 24일, 이제 11월도 이제 끝나갑니다. 주중도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또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16장 20절 배경에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는 메시지가 같이 담겨 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응답입니다. 미리 응답. 이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얘기죠. 하지만은 우리 교회도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계속해서 헌당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성전을 다 지은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된다. 성전 준비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다 완성된 이후의 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를 준비하라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교회에 몇만 명이 모인다면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 교회도 1만 제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백지교회 300말씀 운동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응답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기도해야겠죠. 우리 초등부도 300명의 랩런트 100교사 100군데 말씀운동 현장을 두고 기도한다면 그 응답이 온 이후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를 꿈을 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거 두고 기도하면 너무 허황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땡중들이 그냥 연불 외듯이 그냥 입으로 익숙해져가지고 의미 없이 반복하는 기도를 혹시 내가 하고 있진 않은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응답하신 이후에 어떤 응답들이 올 것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들하고는 이 정도 얘기들을 잘 안 하는데 고등학생 이후 대학생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게 되든가 아니면은 만나서 메시지를 줘야 될 때에는요, 제가 처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다락방을 오래 하고 랩런트로 자란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세계복음화라고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꿈이 자기 꿈이 되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런 친구들에게는 여지없이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좋아, 세계복음화가 됐다. 세계복음은 됐어. 그럼 어떤 모양일까? 이 세상은. 이렇게 물어봐요. 세계복음화가 되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고 전 세계가 어떤 모습일까? 그 모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라고 칭하는 걸 텐데 그 세계복음화 된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그때 아이들이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세계복음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나한테 안 올 것이 확실하니까 세계복음화 놓고 기도하는데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뭘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 속에서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것과 반대가 추상적인 거죠. 나는 오늘 나의 삶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삶이 복음이 돼야 되는데 그죠? 지금 어제도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구를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뭐였죠? 하나님, 복음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복음이 삶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잠깐 이거 되게 집중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이 삶이 돼요. 복음이 나에게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지금 기정미 집사님, 김사라 집사님, 하지영 집사님, 손선미 집사님 이렇게 계신단 말이죠. 내 자녀가 복음이 삶이 됐어요. 어떤 모습이길 바라세요? 또 내가 복음이 삶이 됐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면 사소한 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도.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에 자유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자기들의 소원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안 혼냈으면 좋겠고, 엄마가 화 조금 내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 어찌 다 똑같은지. 그러니까 애들인 거죠. 근데 복음이 삶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응답의 시작인 거거든요. 이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응답 이후의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응답 올 것을 믿고 그것은 올 거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15자 글자를 15자 글짓기 쓰기 했잖아요. 조만간 한 번 더 할 건데요. 그거를 그 글자에 맞추기 위해서 생각을 두세 번 더 해야 돼요. 그 지난번에는 약간 꿈처럼 그냥 꿈처럼 썼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생각해 볼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명제들을 던져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가 되면 어떤 모습일까? 복음이 삶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어떤 모습일까? 이거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미리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나는 분명히 의사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된다. 나는 큰 사업가가 될 것 같다라면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왜? 왜?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꿈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랩런트들의 인생을 두고 우리 어머니들이 도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자신의 기업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나의 동역자로 지금 내가 이렇게 양육해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못해줘서 미안해. 아니요, 그거 내 생각.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게요, 언약 가진 우리 랩런트들에게 최고의 스승은 우리 어머니들이에요. 아이들의 그릇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다 다른 거예요. 경제 수준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이유가 뭐냐? 우리 아이들이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옆에 집 보면서 아, 저 집은 저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러냐? 엄마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행복한 곳은 우리 집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란 말이죠. 그 속에서 언약 붙잡고 나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혹 자녀에게 아 이거 못해줘서 미안해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버려버리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못해준 거 많죠. 솔직히 좀 많아요. 못해주신 게 너무 많아. 대학교 가고 나서부터 용돈도 안 주셨고 신학교 갔을 때 한 번도 이만큼도 도와주신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도움 받아서 온 신학생들 수업 시간에 자고 딴짓하고 그걸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 속에서 공부 더 하고 더 성경을 보고 신학을 더 붙잡고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모양 다른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때그때마다 왜 우리 아빠는 장모님이 아니고 우리 집은 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아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비교했을 때만 오는 거죠. 사실은 그거 아무런 상관없는 거였거든요. 미리 응답, 이후의 것을 준비하라, 이후의 것을 생각하라. 오늘의 명제입니다. 미리 알고 싶은 욕구는요, 인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점을 칩니다. 연말 되고 이제 신년 되면 사주팔자 봐요. 그렇죠? 사주를 보러 가요. 사주풀이하러.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요.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원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영생이 단절됐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기업에서요, 각 기업에서요, 한 해 수백억씩을 투자해가지고요, 미래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미래의 동향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래를 아는 사람, 이후의 것을 아는 사람이 승기를 잡아가는 거라니까요.
싸이월드.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싸이월드 세대 맞잖아요. 그렇죠? 도토리. 그 싸이월드가 망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그거 지금 미디엄 피거 보고 다 닫았거든요. 이제 찾을래다 찾을 수가 없어. 거기에 사진이면 엄청 많은데. 근데 왜 싸이월드가 망했어요? 컴퓨터로만 플랫폼이 유지될 줄 알았는데 스마트폰으로 전환되면서 그 스마트폰 전환에 대한 거를 준비를 못한 거죠. 미래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등장했던 게 뭐였습니까?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었잖아요.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문명 생태계가 바뀌면서 인터넷을 사용할 플랫폼이 바뀌면서 완전 망했어요. 미래를 놓쳐서. 어렸을 때만 해도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필름 카메라 시장? 코닥 필름 아시잖아요. 코닥, 그 유명한 코닥. 지금은 거의 그냥 근근히 명명만 유지하고 있다니까요. 왜요? 다 디지털 카메라가 장악을 해버렸어요. 미래를 알고 미래를 모른다. 이건요, 그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할 수 있다? 그 패권을 질 수 있다? 없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요? 이걸로서 준비해야 되거든요.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이 뭐냐? 미리 응답 받는 거예요. 미리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삭이요.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류광수 목사님께서는 되게 재밌는 해석을 하셨죠. 어떤 해석이요? 한 해 심고 100년 거들 응답을 받은 거라고. 100년의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00년 벌 거를 1년 만에 받은 거죠. 그럼 나머지 99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도 100년의 응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도 100년의 응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원의 것을 위해서 살고 오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내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내 잔을 채우소서.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 이 찬양 들으면서 어제도 이 찬양 듣고 막 기도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리고 제가 심정호 이 인도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간사 이분을 좋아하는데 특히 이분이 찬양 인도할 때 기도를 몰아가요. 근데 기도할 때 주여 하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울컥 올라와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때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지 이런 게 믿어지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져서 감사 눈물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미리 응답.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 이후의 것을 생각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거란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쓰임 받겠는가 이것을 자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제 10살이 안 된 친구도 있고요. 20살, 10살에서 이제 14살 되면서 청소년부 올라가는 친구도 있죠. 우리 제이가 올라갈 건데 우리 어머니들은 이렇게 기억하시고 한번 작성해 보세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거치면 19살까지는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공부 잘해야 돼요. 그죠? 공부만 해야 돼요. 그래서 스케줄을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그리고 70세 이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칸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우리 아이들의 그 20대 때와 30대 때, 40대, 50대, 60대, 70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서 한 문장씩이라도 줘요.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를 담는 거예요.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짜는 거거든요. 저는 있어요. 30세 때 뭐 하고 40세 때 뭐 하고 50대 60대 때 뭐 하고 70세 때 뭐 해야지. 이게 저한테 대략의 기름이 있거든요. 30대 저는 준비예요. 준비. 목회 준비. 40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개척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 다른 교회에 총빙받아서 담임 목사로 간다던가 어찌됐든 전 2세대니까 다음 세대의 바톤을 잇고 40대 때 좀 일찍 잡는 거죠. 그리고 5, 60대 때는 올인, 사역에 대한 계획들. 그럼 어떤 교회가 돼야 되지? 어떤 삶이 돼야 돼? 어떤 성도들이 돼야 될까? 어떤 사역을 해야 되지? 이런 그림들 있어요. 그리고 70세 이후에는 은퇴하고 오래 해먹을 생각 없거든요. 70세면 딱 은퇴하고 그 이후에 후진들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 지금 70세 이후에 되는 것들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4, 5, 60세를 지나가면서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그림이 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거 우리가 기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이들이 그때가 됐을 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최저선을 세우는 거예요. 최저선을. 자, 그럼 이게 하기 전에요. 또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럼 내 인생은 내 인생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 아직 살 날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죠? 아직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습니다. 왜요? 100세 시대니까요. 다들 건강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 한번 더 짜보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되어야지만이 그러면 복음이 삶이 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팁을 드리자면요. 이거 저 적을 때요. 인생의 황혼으로 시간 여행을 가셔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서전을 쓴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획표를 짜는 거예요. 그러면 잘 짜져요. 허무맹랑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 이제 죽기 얼마 전이야 이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쓰는 거야. 그러면 20대 때 뭐 했고, 30대 때 뭐 했고, 40대 때 뭐 했고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 적혀요. 한번 적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계속 수정해 나가면 좋아요. 자, 요번 주 강단의 말씀의 키워드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초등부 모든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거두는 거 신경도 쓰지 마세요. 뭐요? 심는 거요. 어떤 응답이요? 미래 응답을 심는 거예요. 미래 응답을 심는 거라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미래 응답을 심으라고. 그렇죠? 미래 응답을 거두기 위해서 미래 응답을 심어야 돼요. 오늘 미래 응답이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심는 겁니다. 심는 것. 그리고 이 심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자신을 살피는 거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부분들을 제가 오늘 팁을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계획표도 짜보시고요. 심는 거다 이거는. 그리고 내 자신을 살피는 거다. 그랬을 때 우리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두 가지다. 오늘 기도 수업입니다. 뭐냐, 첫 번째 그릇을 준비해라. 두 번째 단을 쌓아라. 이후의 것을 생각해야 정확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아이들의 마스터 플랜, 우리 어머니들의, 우리 선생님들의 마스터 플랜을 짜시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채우시는 거예요. 그 이후의 것을 생각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오늘 말씀 가지고 꼭 짜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내 삶이 더 어렵지. 그렇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적어보세요. 짧게 그냥 20대 때 뭐 하고. 그냥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크다니까요. 내 자녀가 20대 때는 이랬으면 좋겠어. 30대 때는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담으면 좋죠. 우리 하지원 집사님은 또 할 게 많으시죠? 축복입니다. 항상 3배로 응답 받으시는 거예요. 꼭 적어보세요. 근데 이거 해놓고 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로 주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의 인생을 꿈꿀 수 있도록 계속 인턴십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달라요. 그거를 모르는 인턴십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은 다들 서울대 연고대 가는 줄 알잖아요. 서울대 껌인 줄 알고 연세대 고려대 다 가는 줄 알고. 제가 숭실대에 나왔다 그러면 중학생들은 에게 이래요. 인서울 그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웃기고들 있네. 씨.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그때부터 인서울 숭실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애들이. 그게 미래 인턴십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로요. 앞으로 더 그 시대가 더 바뀌어요. 무엇을 할 거냐. 지금 그게 인턴십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하고 못하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겠죠.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달란트를 준비하신 거 엿볼 수 있거든요. 왜요? 들성 모르는 나뭇잎은 언제부터 알아봐요? 떡잎부터 알아보니까 그 떡잎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죠.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록해보는 거예요. 오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심는 것이고 자신을 살피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짜보시길 바랍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릇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냐? 추락된 곳, 연약함, 가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추락된 곳, 연약한 곳, 가난한 곳, 그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의 렘넌트 7명은 모두 어려움 속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릇은요, 기억하세요. 내가 키우는 거 아니고요. 준비하는 거고요.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쓰시기 때문에 내가 그릇을 넓힌다? 못 넓혀요. 내 습관 하나도 못 바꾸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릇은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릇을 어떻게 키워요? 열심히 맞으면 된다 그랬죠. 이거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고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릇은 맞으면 커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맞으면 돼요. 그래서 그 맞는 게 안 아프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맞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삶이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프지? 예, 그릇이 넓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감사만 하면 됩니다. 그 현장에 증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이 현장이, 내게 힘든 이 현장이, 내가 속상한 이 현장이, 나에게 상처되는 이 현장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현장인 이유보다 하나님이 넓혀가고 계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낙심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선을 해가되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강단 말씀 붙잡고 나의 연약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해 가신다. 그래서 나는 그 받을 응답 이후의 것들을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자녀들을 위한 마스터 플랜, 나를 향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을 쌓아라. 이후에 올 것을 가지고 뭘 해요? 단을 쌓아요. 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면역력과 영적인 권세가 내게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키우는 것이죠. 면역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처럼 한절기만 되면 골골대는 거예요. 제가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조금 좀 살만해요. 어제 오후부터 조금 살만한 것 같아요. 조금씩 목소리도 조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좀 기운 내갖고 저녁에 밥도 해 먹었어요. 맛있는 거 해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면역력을 누구 좀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운동밖에 없는데 사실 운동 참 힘들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면역력이 와야 영적인 감기에 안 와요. 영적인 감기에 걸리면 골골됩니다.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고 우리의 영적인 계절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을 그때그때 봄이면 봄이어서 좋고 여름이면 여름이어서 좋고 가을이면 가을이어서 좋고 겨울이면 겨울이어서 좋아야죠. 그렇죠. 그게 응답의 사람이지. 봄은 봄이라서 싫고 여름이라서 싫고 가을이라서 싫고 겨울이라 싫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한국을 떠나야죠. 그런 안 되거든요. 영적인 면역력을 키운다. 그 영적인 권세를 누린다. 어저께 기도처 말씀이잖아요. 그 영적인 면역력과 영적인 권세가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노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아브라함이 올 것을 붙잡고 단을 쌓았고 요셉과 야곱은 마음의 단을 쌓았고 모세는 예굽에서 나온 것을 이후의 것들을 깨달았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릇 준비 단 똑같은 겁니다. 하나예요. 뭐요? 미래의 응답을 가지고 심는 것. 뭐서 심는다? 오늘 팁 드렸습니다. 오늘 미션 드렸습니다. 20대, 30대, 40대 그 이후에 쭉쭉쭉. 그래서 20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 그 언약을 붙잡고 공부하는 거예요. 대학이 목표 아닙니다. 절대로 대학 목표 아니에요. 대학 잘 나와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서울대학교 나와갖고 손가락 빨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셨죠? 그래갖고 고시 아니요 구급 공무원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너 할 거 없으면 순경이나 해라. 아저씨들 순경이나 해라. 공무원이나 해라. 이랬거든요. 지금요? 공무원이요? 왜 이렇게 꽉꽉 들이쳐지는지 아세요? 공무원 하는데 이렇게 받을 이렇게 가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없어서. 그냥 철밥통이면 좋은 줄 알고. 그럼 철밥통이 뭐예요? 돈에 노예되는 거잖아요. 급여에 노예되는 거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하세요? 공무원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 공무원 많은데 그거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요. 물론 공무원 현장에서 살려야겠죠. 근데 랩런트가요. 돈에 노예되어지고 세상에 노예되어지고 그것에 노예되었을 때 그걸 살릴 수 있을까요? 과연?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서의 정체성은 내가 가진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이 전달될 때 누려지는 거예요. 아, 나 전도자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복음 없는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네. 그게 발견될 때 현장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고. 이것을 체험하고 계시는 분도 있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전도자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응답을 정말 받으려면 이후의 것을 미리 보아야 합니다. 이후의 것을 미리 본다는 건 뭐냐면 반드시 갈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는 거예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과정 속에 인도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홍해 가운데서 앞에서 광야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요? 가는 거니까. 가나안은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아니까 가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과정은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뭐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요. 다니엘과 새 청년 그리고 에스더는 어떻게 모면할까가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고 답을 찾아냈고 초대교회도 이스라엘과 로마의 멸망 이후의 것을 보았어요. 못 본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핍박한 거예요. 핍박하면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근데 그들이 핍박했던 복음은 지금도 남아있지만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복음 가운데서 인도받는 삶 되길 바랍니다. 삶은 살다의 명사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살다,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 복음 가지고 살아내시고 특별히 1일 1사랑 실천 우리 자녀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 엄마들이 먼저 도전하세요. 우리 초등부에서 주는 미션은 우리 엄마들이 먼저 도전하셔야 됩니다. 1일 1사랑 실천. 아, 이거 진짜로 말씀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가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로서 거두기 위해서 나는 심기 때문에 1일 1사랑 실천을 심겠다. 이거 딱 정리하시고 이번 주는 죽었다 하고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들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오늘 하루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 응답을 준비하기 위해 심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마스터 플랜, 자녀의 마스터 플랜을 짜고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거두실 응답을 열매를 바라보며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이 오늘 세계복음의 과정임을 믿기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네, 승리하세요.